에베소서 6장 14절 제가 읽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다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에베소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이 영적 전쟁의 의미,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되었던 그러한 영적인 마귀의 괴계들, 그것으로부터 쭉 이어지는 요한계시록 12장과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용의 이야기, 뱀의 이야기, 음녀와 짐승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 분명히 우리의 영적인 삶은 절대 문화적인 게 아닙니다. 또 어떤 기업체나 회사처럼 어떤 굉장한 어떤 실적을 이루어야 되는 그런 것도 아니고 분명히 악한 영과의 싸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했습니다. 이 입는다는 이 표현은 에베소서 4장에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는 그 입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사람을 입는다는 이 표현의 또 다른 말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영적인 완전 무장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연일 보도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때로는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게도 하지만 때로는 시원하게도 하는 면들이 있습니다. 그 세계 군사 강대국 2위인 이 러시아가 그 자그마한 나라 하나를 침공에 들어와서 100일 동안 지금 전쟁을 벌이는데 여전히 시원한 정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기 내기로 이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그렇게 온몸을 내던지고 싸우고 있기 때문에 소련의 그 첨단 무기도 별 소용이 없고 첨단 전투기도 제블린이라고 하는 이 지대공 미사일, 보병이 쏘는 미사일이 자그마한 게 있습니다. 그것에 의하여서 속수무책으로 당하니까 소련의 전투기 조종사들이, 러시아 전투기 조종사들이 두려워서 우크라이나 상공을 함부로 비행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도 볼 수 있습니다. 규모가 크다 하여서 힘이 세고 반드시 이기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도 우리는 이 전쟁의 교훈을 통하여 볼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그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치자들, 권세들,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지금 이 내용이 자세히 통치자들, 악한 영들을 그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존재들이냐 하는 것을 바울 사도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것들은 우리 힘으로 못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거대한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는데 11절에서는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고 13절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우리의 싸움은 사단의 영역을 침공에 들어가서 어디를 점령하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그런 나를 수비하고 나를 수성하는 그리고 교회를 수비하는 그러한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의 특징은 우리가 어느 쪽을 침공에 들어가서 무엇을 제압을 하고 이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나가고 있는데 적군이 공격에 들어올 때 그것을 방어하고 이기고 제압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견고하게 세워지는 이것이 우리들의 영적 싸움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큰 십자가 대첩, 갈보리 대첩을 통하여서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그 사단의 모든 권세가 다 결박되도록, 그래서 예수께서 복음서 누가복음에 보면 어느 날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을 70인의 전도인을 구성하여 파송을 하시는데 그들이 전도하면서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도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주셨는데 그들이 돌아올 때에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쫓겨 내려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또한 욥을 시험할 때에도 또 혹은 아합 왕 때에 미가야 선지자 그 이야기나 이런 것들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사단이 끼어들어서 계속 하나님 하시는 일에 태클을 걸고 찡짜 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고 힘이 없어서 놔두시는 게 아니라 마치 어두움을 용인하고 허용하시는 이유가 어두움과 상대적으로 비교되는 빛에 빛나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함인 것처럼 사단을 그때까지 계속 있도록 허용을 하셨다가 이제 마지막 때에 사단을 하늘 보좌에서 쫓아내시는, 이 지상으로 쫓겨온 이 마귀가 한 아들을 잉태한 여인을, 이 여인은 마리아가 아니라 교회라고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이 교회가 출생을 하면, 낳으면 그 아들을 집어삼키기 위하여 엿보고 있을 때 이것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데리고 올라가시는데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하나님이 그 아들을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데리고 올라가시자 밑에 아래 지상에는 이제 이 아들을 낳았던 여자만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이 여자에게 보복을 하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일정한 기간 동안 이 여자를 양육하고 보호하시는 이런 장면의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마귀, 귀신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옳지 않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그 아내를 시험하고 넘어뜨린 이 악한 영도, 이 마귀도, 결국 성경은 이 마귀 때문에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아담의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넘어졌다 해서 그것을 마귀 탓으로 돌리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마귀의 유혹과 미혹을 이겨내지 못한 미혹받은 나 자신이 더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14절 이하에서 바울 사도는 세계 최강의 군대를 이루고 있는 로마 병정, 로마 군대의 병정들의 무장을 그대로 영적인 것으로 연결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어라. 그래서 가죽 벨트로 로마 군인들이 다 허리를 띱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허리에서 힘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대개 몸에 힘이 없고 그런 사람은 이 배와 여기에 있는 이 기립근이 무너지고 그러면서 배가 나오고 허리에 힘이 없어지게 되고, 여러분 아시지요? 뼈 혼자서는 절대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 뼈에 인대가 붙어 있고 근육이 감쌀 때에 이 세 가지가 연합할 때에, 여러분 어릴 때 저는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차력사가 누워가지고 배에다가 큰 이런 돌판 같은 걸 올려놓고 거기를 해머 망치로 꽉 때리면 사람이 죽을 것 같은데 돌이 깨어집니다. 사람이 단련하면, 이 뼈와 근육과 인대를 잘 단련하고 훈련하면 때로는 돌멩이나 쇠보다도 더 강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실제적으로 우리들의 삶에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우리의 모든 영적인 힘은 진리에서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리에서 우리들의 힘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진리를 견고하게 붙들 때에 허리띠를 꽉 매면은 그 다음에 힘을 주면 힘이 받쳐지고, 이 허리가 단련되고 배가 단련되어 기립근이 단련된 사람은 아무리 주먹으로 자기 배를 힘차게 쳐도 아프지를 않습니다. 의의 호신경을 붙여라 그랬습니다. 호신경은 가슴을 보호하는 하나의 방패막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화살이 내 가슴을 뚫지 못하도록, 일단은 왜냐하면 가슴은 치명적인 곳이기 때문에 의의 호신경을 붙여라. 그 다음에 15절,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라. 신발은 이동할 때입니다. 여러분, 군인들마다 이 발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래서 옛날 로마 군인들은 일반 서민들은 잘 신지도 못하는 가죽 샌들로 해서 이 군화처럼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 발이 얼마나 중요한지. 상체를 공격하다 안 되면 발을 공격하면은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는 게 있죠. 뒤꿈치에. 저도 10몇 년 전에 수술을 하고 완전히 너덜너덜 잊지도 못할 정도로 돼가지고 다른 데 있는 인대를 잘라가지고 우회해서 거기에 갖다 붙여서 지금 왼쪽 발이 지금 걷는데 지장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아킬레스건이 뭔지 아시지요?
고대 신화에 나오는 아킬레스라는 사람이 어느 공룡의 피, 어떤 짐승의 피에 몸을 담그면 완전히 몸이 철갑처럼 돼서 칼도 못 뚫고 창도 못 뚫습니다. 그런데 신이 도와가지고 아킬레스가 거기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는데, 그때 바람에 날린 타고 온 어떤 나뭇잎 하나가 뒤꿈치에 붙어가지고 이제 거기는 이 피가 발라지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다른 데는 다 완벽한데 그 부분이 이제 약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킬레스건 하면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특유의 그 약점을 지칭할 때 그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 용어를.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자.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들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실 것인가. 지금 기도의 기간이기도 하고 이제 곧 뜨거운 여름철이니까 한 9월이나 가을쯤부터는 이제 우리 매일 전도하는 일 계속 시작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물론 또 다른 변이에 의하여서 코로나가 또 기승을 부리고 셧다운되면 또 뭔가 막 제동이 걸리고 그러면은 못할 수 있지만 일단 지금은 계획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기가 된다라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방어 무기가 된다는 걸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처럼 쫓겨 내려올 때에 그때 이 지상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제자들이 둘씩 해서 70인의 전도인이 파송이 돼서 복음을 전하러 나갔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귀가 하늘에서 쫓겨 내려오게 하는 하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 신앙은 사실상 어떤 그 고여있는 그 신앙 그 상태로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저도 기도 경험한 바이기도 합니다만 우리 성도들 저기 두암타운 사거리 전도지 주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아주 하기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신호대기하고 있으니까 뒤에 딱 서가지고 모자 쓰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너무 크지 않게.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몇 구절 복음의 핵심적인 것들을 거기서 제가 약간의 외침 전도식으로 그렇게 합니다. 너무 크게 하면 또 거부감 생길까 봐.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거 하고 나면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쁨이 충만한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어떤 때는 몸이 아파서 못 나갈 때도 있었지만 될 수 있으면 나가서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쓴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이 신발이 우리들의 영적 싸움에 어떤 무기로 작동하게 될 것인지 여러분 경험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에 보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이로써 모든 악한 자의 화전을 불화살을 다 소멸한다. 다 막아낸다. 믿음의 방패.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방패가 여러분들에게 견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방패를 우리가 견고하게 가지려면 믿음은 자꾸만 다져져야 됩니다. 우리가 매주일마다 매일마다 새벽기도 시간대마다 사도신경을 암송하고 낭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낭독하고 암송할 때에 그 고백 앞으로 내 마음을 갖다가 밀어서 넣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내 마음과 내 심령이 그 말씀 앞으로, 그 교리와 그 어떤 설명 내용 속으로 내 믿음이 견고하게 점점 더 굳세게 다져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부터 믿음의 방패가 견고하게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고난 속에서 주의 말씀을 펼쳐들고 말씀을 묵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구절에 필이 꽂히면 그 말씀 앞으로 나를 자꾸만, 하나님, 내가 이 말씀 믿습니다. 하나님, 내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말씀으로 내가 내 삶의 중심을 잡고 싶습니다. 말씀 앞으로 자꾸 나를 밀어넣는 이것이 될 때에 믿음이 강건해지고 믿음이 굳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불화살이 이렇게 막 쏟아져 내려올 때에 적어도 여기에 있는 방패는 내 전신 방패거든요. 그 방패 뒤에 숨어 있으면 아무리 화살이 쏟아져 내려와도 우리는 거기서 안전하게 대피할 수도 있고 피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오. 아멘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오. 그리고 17절에 보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완전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내 안에 착한 일을, 이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는 온전히 이루실 줄을 내가 믿노라 그랬으니, 지금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택하심에 대하여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야 되고, 결국 나의 구원을 내가 이루고 완성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국은 다 이루어 가실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무책임한 자가 되자라는 그런 뜻은 아니죠. 뿐만 아니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깨닫지 않으면 받을 수도 없고 그것을 깨달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래서 이사야 34장에 보면 여호와의 책을 너희는 자세히 읽어보라. 이 모든 것이 짝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으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것을 명하셨고, 아멘입니까? 그의 성령이 이것들을 모으셨기 때문이라. 성경이 1600년의 기간 동안에 기록된 이 단권 분철된 66권이 1600년 동안에 기록된 것이 합쳐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여호와의 성령이 그것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은 성령으로 열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생활과 그 다음에 이어지는 기도 생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중요한 관계를 갖습니다. 18절에 보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성령 안에서, 이전 한글 성경에서는 무시로 기도하고, 그런데 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말씀도 성령의 검이라 그러고 기도도 성령 안에서 하는데 이 기도는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냐면 18절 중간에 보면 깨어있는 삶과 연결이 됩니다.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씁니다. 기도를 쉬지 않고 기도를 계속하는 것을 깨어 구하는 것으로 바울 사도가 설명을 합니다. 여기 깨어 있다라는 이 표현이 제가 볼 때는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아무리 무장을 잘해서 뭐합니까? 아무리 방패가 훌륭하고 투구가 훌륭하고 무슨 검이 무슨 명검이고 보검이고 그러면 뭐합니까? 정작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잠자고 있는데 그 모든 무장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의 중요성,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는 것의 영적인 싸움에서의 중요성을 분명히 잘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뉴스를 보니까 폴란드 국방장관이 우리나라의 방산 설비를 보고 무슨 전투기도 구입하고 무슨 전차 세계적인 어떤 그런 수준이라 그러대요. 우리나라 방산업체가 굉장히 발달해서 또 미사일 체계도 아주 발달해서 천궁이니 천만이 그런 미사일이 많이 우리나라 지금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 들릴 때마다 온 세계가 무기 개발하는 그 비용으로 저 아프리카를 살리고 굶어 죽는 사람들, 또 혹은 1,000원짜리 말라리아 약 하나가 없어서 그 열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그 무기 개발 비용들 만드는 비용을 쓸 수 있더라면 지금의 세계는 훨씬 더 살기 좋을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 아무리 최첨단의 무기로 무장하여 있는데 콜콜 잠만 잡니다. 그러면 그 무기를 어디다 써먹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는 것이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따라서 합시다. 기도해서 남 줍니까? 여러분, 목회자가 우리 대각성 기도회 합시다 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거기에 참여하면 그 기도를 목회자가 다 그 기도의 공로를 가져갑니까? 자기는 손해봅니까? 아닙니다. 기도한 만큼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를 믿지 않고 기도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 가지고 이게 장난을 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 생활이나 모든 것들이 깨어있는 신앙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어있는 신앙이나 아니다를 알 수 있는 것은 18절에 보면 이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저의 간절한 바람과 소망이 이거예요. 대각성 기도의 기간 동안에 기도의 제목을 그렇게 내놓습니다. 분명히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그런데 가만히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내 생각하고 있고 내가 내 말을 하고 있고 그럴 때가 우리 많습니다. 결정도 가만히 보면 내가 하더라고요. 나 이제 안 해 막 그러고.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이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는 과연 어떤 대화를 해 보셨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피상적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생활,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생활하는 말씀 생활 잘하시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힘써야 되는 이 기도 생활 잘하고
열심으로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생활 잘해야 들을 귀가 생기고 또한 분별력이 생깁니다. 기도 생활 잘해야 내 영이 맑아집니다. 기도 생활을 잘하면서 깨어 있어야 저기 적군이 오네? 올 때에 금방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 코앞까지 와서도 내가 적군이 나를 막 어떻게 희롱하는지, 마귀가 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걸 모른다면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기도하는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에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 저 일 좀 어떻게 치워주세요. 기도에서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가지고 너 자신만을 위하여 쓰지 말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19절에 보니 사역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입니다. 저는 바울 사도가 위대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도도 많은 이들의 기도에 뒷받침하여서 그렇게 복음 안에서 협력하는 사역을 하였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를 위하여 한뜻교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부족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기도로 얻는 것이지 사람의 훌륭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지요.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신 덕분에 한 5년 굉장히 아팠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막 쓰러지기도 하고 병원에 가서 지금 어느 곳에서 치료받는 데가 있는데 다른 사람은 6개월 정도 치료받으면 다 좋아집니다. 근데 저는 왠지 지금 4년째 치료받는데도 이 의사 선생님의 골머리 앓는 환자가 접니다. 그래도 우리 대각성 기도회 기간 동안에 환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제일 마지막에 저를 위한 기도 하나, 숟가락 하나 올려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했더니 기도만 해주셨어요. 근데 어지럼증은 많이 잡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갑자기 몸이 확 다운되는 이것 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공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건 제가 알지요. 그래서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사역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특별히 바울을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것은 20절에 보니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었다. 지금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옥에 갇혀 있으면서 옥중서신이라는 그 의미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쇠사슬에 매였어도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리 하시니라. 담대함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모든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님들 하나님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사람 눈치 보고 할 말 못하거나 사람 눈치 보다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막 아첨하듯이 한다거나 이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담대하게. 그리고서 21절 이하에서 사도는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일꾼들 이야기가 나오지요. 사랑받는 형제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에게 알리리라. 지금 에베소서를 가지고 이 에베소 교회로 바울 사도가 쓴 에베소서를 가지고 두기고가 가서 다 알리고 보고하고 사역 보고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니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냈다. 그러면서 마지막 마무리 2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 이것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입니까? 그냥 평안이 아닙니다. 그냥 사랑이 아닙니다. 믿음을 겸한 평안과 사랑. 24절에 보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